제62강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이형기 박성원 교수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앞에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WCC 바로 알자라고 하는 이형기 박성원의 책의 부제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이고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너무 황당해서 WCC 바로 알라라는 제목으로 쓴 소책자의 부제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 글의 제1항은 공동선언문 사건이고요. 제2항은 한국교회 친일파와 신사참배자들의 전통입니다. 제3항은 WCC 바로 알자이고요. 오늘 제4항을 공부하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이 책의 26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형기 박사와 박성원 박사는 WCC가 종교다원주의와 무관하다고 강변합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와 무관하다 그런 뜻이죠. WCC는 기독교 신앙에 굳게 서서 종교 간의 대화를 도모한다. WCC가 다원주의를 조장한다는 말은 거짓 증거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WCC가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과제를 두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하지만 종교 간의 대화를 할 때 기독교 신앙을 벗어나서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총에는 제한을 둘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타 종교에도 있다라는 뜻이고 예수 외에도 많은 구원의 길이 있다는 뜻이고 그러한 내용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선언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곧 종교다원주의 진술입니다. 이형기와 박성원의 이 진술, 책으로 출간되어 있는 이 진술을 여러분은 읽으실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두고 명백한 거짓말이다 라고 합니다. WCC 부산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사만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WCC 내부의 소수 신학자들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WCC 자체가 그러한 신학, 다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사만 목사가 WCC가 이러한지 저러한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가 재정적인 후원을 해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제네바 본부에서 선교 전도위원회 총무를 맡아 있는 현직의 WCC 스태프에게 들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형기와 박성원 교수가 그렇게 일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현대판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WCC 연구가 정병준 박사가 지적하듯이 종교다원주의란 하나님께 이르는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각주 10번 정병준 WCC에 대한 오해와 부정확한 비난들 2009년 또 그리고요 인터넷 공간에 실려있는 자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다시 말하면 기독교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총을 기독교에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타 종교에도 하나님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신학 사상을 일컬어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모두 8개의 공식 문서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표방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된다. 영어로 without setting limits to the saving grace of God. 창조주 하나님은 어느 때와 어느 장소에서도 자신을 증언하지 않은 적이 없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개인적인 헌신에 제한하는 신학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신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개인적 헌신에 제한하는 신학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 구원의 신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양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하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삶과 전통 안에서도 활동한다고 솔직하게 확언한다. 확실하게 엄명한다. 여기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타 종교를 의미하는데 WCC는 현재 타 종교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The people of living faith,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 살아있는 신앙인들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불교, 힌두교, 이슬람, 도교, 신도교, 무속신앙, 아프리카의 민속신앙, 토착신앙,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는 신앙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WCC의 1990년 문서 바하르 선언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도 WCC 홈페이지에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하르 스테이트먼트, BAAR 스테이트먼트라고 검색하시면 WCC 홈페이지에 곧장 연결됩니다. 이 문서는 분명한 어조로 종교다원주의를 선언합니다. 1991년에 캔버라에서 열린 WCC 제7차 총회는 이 바하르 선언문에 기초해서 총회 전체가 설계되었어요. 그래서 정현경의 무당 푸닥거리 한마당 초혼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WCC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 단체가 만인 보편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꼭 예수 믿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고 사실상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그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초국해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나타나지만 이제 이 제안들은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제안들은 초극되었다. 우리는 구원이 보편적이며 타 종교 신앙인들 곧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삶과 종교 전통 안에도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선언한다. 전 우주가 우주적 그리스도 곧 다양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바하르 선언문의 내용입니다. 정병준 박사가 저와 분이엘신학교 강당에서 2013년 6월 24일 날 WCC 찬반 토론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바하르 선언문은 종교다원주의 문서이다. 종교다원주의 문서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 바하르 선언문의 문서 작성자 중에 한 사람인 폴 리터는 정현경과 함께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폴 리터의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그의 dual religious membership, 그러니까 자신이 불교 신자이기도 하고 기독교 신자라고도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WCC를 옹호하는 신학자들은 이 문서가 WCC의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고 강변합니다. WCC 중앙위원회가 이 문서를 통과시킨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문서가 WCC 홈페이지에 WCC 종교 대화국이 공식 선언한 지 30년이 넘도록 버젓이 게재되어 있습니까?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서가 WCC 공식 문서가 아니라면 한 번쯤 어느 문서에 이런 말이 있어서 타 종교를 좀 따독거릴 의향으로 실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내용이 2013년도에 부산에서 열린 WCC 제10차 총회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선교 전도 선언문 함께 생명을 향하여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총에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앙인들, 불교인, 무슬림,
힌두교 신자들, 아프리카의 토속 신앙인들, 각가지 형태의 잡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우리보다 앞서가 계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하는 일을 돕는 세상사, 그것이 곧 WCC가 유일한 선교로 보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은, 과업은 이미 앞서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이 문서 제80항, 84항, 94항, 97항, 110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거나 고백해야 될 당위성이 없지 않은가? 그렇죠. WCC에 따르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WCC의 종교 다원주의는 종교 간의 대화 마당과 구원론 논의에서 줄기차게 WCC가 표방해온 이단 사설이다. 그런 뜻입니다. WCC는 이런 신학을 개발하기 위해서 유급 전임 신학자를 제네바 본부에 초대해서 각각 10년씩 이 종교 다원주의 신학을 개발했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WCC가 생각하는 기독교 선교가 무엇이며 선교사의 과제가 무엇일까요? 불교인은 견성하라, 성불하라고 권하고 힌두교인에게는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도 충실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무슬림에게는 알라에게 더 매달리라고 충고하는 일입니다. 인간화, 인권운동, 혁명투쟁, 환경보호, 인도주의 활동, 그게 곧 기독교가 해야 될 선교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상대주의 진리관과 만인보편주의 구원론,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와 얽혀 있습니다. WCC의 종교 대화는 기독교의 진리를 양보하거나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임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상대주의 인식론에 기초해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상대적 가치만 인정하는 계몽주의 철학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WCC는 이런 구도와 신학적인 바탕에서 기독교와 여러 종교들의 통합, 혼합을 지향합니다. WCC 제7차 총회 1991년에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캔버라에서 열린 이 총회 개회식에서 정형경 박사가 펼친 초혼제 무당 푸닥거리 한마당은 WCC의 이런 혼합주의를 예술적 퍼포먼스로 정교하게 제시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WCC의 종교 혼합주의 사상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논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김사만 목사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 단체 안에 극소수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WCC 입장이 아니라고 강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영기, 박성훈이 동일한 맥락에서 이 단체와 초원제는 무관하고 이 단체와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통합주의는 무관하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목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WCC는 기독교 공동체를 넘어서는 종교신학을 모색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시적 인격적 위험에만 국한시키는 신학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진술합니다. A need to move beyond a theology which confines salvation to the explicit personal commitment to Jesus Christ. WCC는 이 바르 선언문에 기초해서 기독교 공동체를 넘어서는 종교 공동체, 곧 폭넓은 에큐메니즘과 거대 에큐메니즘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와이드 에큐메니즘, 매크로 에큐메니즘. 와이드 에큐메니즘이라는 것은 이 연합일치운동이 기독교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하게 더 폭넓게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에큐메니즘을 추구하고, 매크로 에큐메니즘, 기독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포괄하는 에큐메니즘을 추구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이 어디 나오냐 하면 1990년 문서인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and Vision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의 공동 이해와 비전을 향하여라고 하는 문서 2.6항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WCC의 종교다원주의 진술이 바알 서내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읽어드린 1997년 문서, 그리고 2013년 부산에서 모인 제14총회 문서에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변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도적인 사실 호도 아닌가요? 이영기 박성은 박사님, 의도적인 사실 호도 아닌가요? 검은 것을 보고 희다고 이야기하고 흰 것을 보고 검다고 이야기하는 같은 원리가 아닙니까? 그 다음 5번째 항은 용공주의입니다. 이영기 박성원은 WCC가 용공주의와 무관하다고 합니다. WCC를 용공단체로 낙인 찍는 일은 미국의 극우 반공주의자 칼 맥킨타이어 목사와 그가 이끄는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 ICCC, 그리고 이들의 사주를 받은 남아공 인종차별 백인 정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맥킨타이어는 WCC의 용공주의 정책과 활동을 비판한 사람이지 허위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용공주의자로 낙인 찍은 자가 아닙니다. WCC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용공주의 활동을 왕성하게 했습니다. 용공주의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막스주의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스주의자들을 깊숙이 이 단체 속으로 끌어들여서 KGB 요원이 WCC의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WCC가 이런 공산주의자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대화를 시도한 것은 1960년대에 수용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선교 신학과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화를 한다는 것이 단순한 그냥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대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화를 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 일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WCC가 공산주의와 일치하기를 원했다는 말이죠. WCC가 종교 간의 대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타 종교와 일치하기를 원한다는 뜻이고, 마르크스주의를 환영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와 하나 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WCC는 1970년에서 78년까지 인종차별 투쟁 사업에 미화 360만 불을 제공했습니다. 1978년에는 로지디아 애국 전선 게릴라들에게 미화 8만 5천 불을 원조했습니다. 나미비아의 게릴라 부대인 남서부 아프리카 인민기구에 미화 12만 5천 불을 지원했습니다. WCC가 쿠바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마르크스주의 게릴라들에게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재정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명백하게 이 단체가 용공주의와 직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WCC는 사상적으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지경에까지 나아갔습니다. WCC의 용공주의 활동을 최초로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어네스트 레헤버라고 하는 분인데요. 조지태운 대학교 교수 시절에 책을 썼어요. 암스테르담에서 나이로비까지, 부제가 WCC와 제3세계, 1981년 판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WCC가 매우 위태로울 정도로 마르크스주의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책은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이 나왔어도 WCC는 이 레헤버의 지적에 법적, 학문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WCC가 출판한 세계교회 협의회 40년사는 이 레헤버가 지적한 내용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WCC의 정책을, 행적을 변호합니다. 이 레헤버는 미국 국무성 인권 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지식인이고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신중하고 지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는 분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아르민 보엔스 박사는 1961년부터 1966년까지 WCC 제네바 본부에서 핵심 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랬던 그가 WCC의 영공주의 활동을 탐색한 연구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단체의 전 총무 유진 블레이크와 그의 바톤을 이어받은 WCC 총무들이 공산국가에서 일어나는 헤아리기 어려운 인권 문제들을 무시하고 동시에 영공주의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영공주의 활동을 한 행적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독일어로 저술된 두터운 책입니다. 제 글 각주 16번에서 소개합니다. WCC가 역사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투생으로 이해하는 마르크스주의와 해방신학을 수용한 점을 지적하고 인종차별 반대 투쟁 프로그램을 신선하고 영공주의를 활동을 한 전력이 사실이라고 지적합니다. 한편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게하르드 바즈에르 교수는 교회사를 전공하는 교수인데요. WCC의 영공주의 활동에 관한 저서에서 주류 회원 교회들이 마르크스주의 혁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역사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WCC가 마르크스주의 혁명 대리인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WCC가 미국에게는 매우 투쟁적이었지만 동구권 공산 국가들에게는 매우 친절했다고 지적합니다. WCC 미국 지부계 단체인 NCC USA, Federal Council of Churches, FCC라고 하는 단체의 공산주의 활동과 재정 지원 사실을 상세하게 밝힙니다. 이 글의 각주 16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WCC의 영공주의 활동에 대한 오늘날의 평가가 냉전 시대와 똑같은 평가일 수는 없습니다. 반공이 친미는 아닙니다. 친미가 반드시 반공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WCC와 영공주의가 무관하다고 하는 이영기와 박성훈의 주장은 사실 호도입니다. WCC 한국 지부개혁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외쳐왔고 반공의 죄를 참여한다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WCC의 영공주의 경향은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종북 좌파 기독교인들이 WCC 신학을 적극 환영하는 경향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다음 6번째, 개종전도 금지주의. WCC는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러나 이영기와 박성원은 WCC가 결코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선포한 적이 없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면서 개종전도 금지를 선포했다는 비판은 WCC의 생성 동기나 역사나 현재의 선교 노력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WCC의 씨를 뿌리는 임무는 모든 교회가 모든 인간 공동체 안에 존재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WCC가 씨를 뿌리는 임무는 교회가 모든 인간 공동체 안에 존재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WCC가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선포했다고 하는가라고 개탄합니다. WCC는 양훔치기식 전도 방법을 염려하여 개종 금지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종전도 금지주의라는 이 용어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WCC가 채택하고 있는, WCC가 표방하는 미션 모라토리움, 선교 유예와 이신칭의 구원론을 가진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동방정교회나 로마 카톨릭 지역에서 그들의 양을 훔쳐오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종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 맥락에서 이 용어는 타 종교인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제가 개종전도 금지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신학자는 적절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적절한 단어를 만들어내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WCC가 지향하는 미션 모라토리움, WCC 회원 간의 양 빼앗기식의 교인 탈취 금지,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들이 구원론 중심으로 전도를 해서 개신교를 세우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 나아가서는 타 종교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포괄하는 아주 적절하고 유효한 용어입니다. 이영기 박서원은 WCC가 개종 금지를 말했지 개종 전도 금지를 말한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일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프로셀리티즘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제가 이것을 종합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낸 정확한 용어가 개종전도 금지주의입니다. WCC는 분명히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영기, 박성훈의 주장은 억지이고 궤변이고 사실호도입니다. WCC가 개종전도 금지를 선언한 것은 제 이 글 각주 18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1997년 문서 Towards Common Witness, A Call to Adopt a Responsible Relationship in Mission and to Renounce Proselytism. Renounce Proselytism, 개종하라고 하는 노력을 거부하는 이 문서를 발표했어요. 이영기 박성원 박사가 WCC가 개종전도 금지를 외치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제가 말하는 이 포괄적인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결정한 적 없다, 표방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WCC의 개종전도 금지주의의 핵심은 로마 가톨릭교회와 정교회의 미신적인 신앙 습속을 비난하지 말라. 개신교회의 구원관, 곧 이신칭의를 더 우월한 교리라고 주장하지 말라. 형식상 또는 명목상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신자들에게 구원론 중심의 개종전도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가 선점한 지역에서 개신교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선교사들 들어가가지고 개신교를 세우는 그런 활동을 하지 말라. 그럼 그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교만 해라. 세상사 일만 해라. 정의, 인권, 빈곤 타파, 가난에서의 해방 뭐 그런 일만 해야지 그들에게 이신칭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WCC는 타 종교인 지역에 예수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그곳에서도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을 선교지로 모셔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진술은 WCC의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선언한 문서 Together Toward Life, Mission and Evangelism in Changing Landscape이라는 문서 110항에 들어있습니다. WCC가 2012년에 인터넷에 게시한 문서를 2013년에 공식 발표하면서는 내용을 조금 축소했어요. 그래서 이 문서의 제목과 이 말을 언급하는 그 항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교회 공동선언문 사태 때 우리는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반대한다고 하니까 진보계 신학자들과 NCCK라는 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틀렸다, 쓰레기다 말을 바꾸면 우리는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지향한다,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이영기, 박성원 두 분 박사님께서 그 후에 쓴 이 글에서 어떻게 WCC가 개종전도 금지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신학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차라리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 말 했다가 내일은 저 말 하기도 하는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신학자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의 가르침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왜 사실을 호도하고 계십니까?
자, 이형기 박성원 교수께 묻는다라는 글의 7번째 항은 성경의 권위입니다. 이형기와 박성원은 성경을 하나님을 만나는 책으로 규정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고 보는 바르트주의 성경관을 반영합니다. 이 성경관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이고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이 하나님 특별계시의 기록이라고 믿어왔는데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기록이 아닙니다. 문학서와 역사서와 같은 그냥 하나의 책입니다. 따라서 모호하지 않습니다. 장로신학대학이 지향하는 이 바르트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인 차원으로 격화시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와 닿을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도구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미묘한 차이 같지만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이형기 박성원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이러한 성경관의 배후에는 기독교 복음의 절대성을 주관화하고 상대화하는 강한 독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시하다시피 한국 진보계 진영신학자들은 성경을 66권에 제한시키는 공동선언문의 고백을 질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공동선언문,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궁한 말씀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내고 거부하는 성명서 내고, 그래서 NCCK의 총무가 눈물 흘리며 참여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무호하다고 믿은 그것을 잘못했다, 무호하다고 믿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개를 했다는 것은. 눈물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교회사적 사건입니다. 왜 성경 66권이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고백의 그런 내용의 한국교회 공동선언문에 대해서 WCC 참여 교단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66권 더하기 7권, 그래서 모두 73권으로 여기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견해를 존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WCC가 영리하게 고안한 전통론, 1963년 몬트리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그 전통론을 근거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관을 사실상 인정하고 묵인하는 바인데, 이제 와서 공동선언문이 그것을 부정하니까 우리는 전통적인 역사적 기독교의 그 신앙 고백을 거부한다면서 거기에 서명한 NCCK 총무 김영주 목사님이 참회 고백을 하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정박지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원리를 WCC는 내팽개쳤어요. 한국교회 공동선언문이 솔라 스크립트라 원리를 소중하게 천명하니까 틀렸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WCC 회원교회들이 그리고 NCCK가 진보계 신학자들이 그건 틀렸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WCC의 에큐메니컬 성경화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관점을 수용하고 바르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급진주의 신학의 성경관을 종합합니다. 장로신학대학교에 김중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구약 교수님이신데 같은 학교의 동료 신학 교수인 이형기 박사가 역사적 장로교 신학과 성경관을 고백하지 않으며 에큐메니컬 성경관을 지지한다고 지탄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WCC 에큐메니컬 성경관을 양두구육에 비유합니다. 양두구육, 양 대가리 간판을 걸고서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현기의 성경관이 양두구육이라는 것입니다. 이현기 박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선언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정통신학 패러다임을 버렸다고 밝힙니다. 자신이 정통신학에서 바르트주의 신학으로 신학 패러다임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WCC의 문서들을 번역하면서 자신은 에큐메니컬 신학으로 패러다임을 또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당신대학의 교수로 부임할 때까지만 해도 역사적인 정통신학 성경관, 곧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신앙 고백을 가졌는데 바르트주의 성경관으로 바꿨고,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되게 하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하는 성경관을 가지게 되었고, WCC 신학의 성경관을 받아들이면서 이 바르트주의 신학 성경관, 자유주의 신학 성경관, 급진주의 신학 성경관을 몽땅 수용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경관과 절충하는 그런 성경관 패러다임을 수용했다고 고백합니다. 이현기 저서 나의 신학 수업의 패러다임의 이동, 한들 출판사가 2005년에 출간한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김중은 교수는 동료 교수 이현기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한국 장로교회의 신앙을 저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현기가 역사적 기독교가 고백해온 성경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 불신주의로 일컫는 WCC 에큐메니컬 성경관을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현기와 박성원은 WCC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한다는 말은 낭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이죠. 살짝 초점을 바꿉니다. WCC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제가 지적하니까 WCC는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답합니다. 동문서답이죠. 이현기 박성원은 WCC가 어떤 신학적인 주장을 할 때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적 근거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WCC 성경 인용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 인용 방식을 고스란히 따릅니다. 매우 아전인수격이고 견강부회식입니다. 예컨대 WCC의 새로운 선교 전도 선언문이 강조하는 만물의 생명, 생명 충만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근거로 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하는 생명은 그리스의 비오스를 뜻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 조에를 일컫는데, 그 조에를 뜻하는 성경 구절을 WCC가 표방하는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의 생명을 지칭하는 성경 구절로 끌어다 붙입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 아전인수격이라고도 하고 경광부회식이라고도 합니다. 이치에 그릇된 것을 억지로 합리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WCC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일치를 위해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찬론, 사도직 계승론과 관련해서 개신교회가 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WCC는 애써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서 역사적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들을 양보하거나 버릴 자세를 취합니다. 자, 이현기는 서울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신학 납지에 글을 하나 기고했습니다. 바티칸이 그동안 개신교를 향해서 갈라가진 형제들이 다시 돌아오라라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지금은 그 입장을 바꾸어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대등 관계 일치를 하도록 그 일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사실 호도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자 아래로 들어와서 다스림을 받도록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한 당시의 교황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공의회 도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consisted i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조셉 라칭거가 베네딕트 16세라는 이름의 교황이 되었을 때 2007년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기존의 교회관을 바꿀 의향도 없었고 바꾸지도 않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칙령을 내렸습니다. 교황 무호설에 근거해서 그런 칙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관을 바꿔서 개신교를 형제로 여긴다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도 WCC와 관련된 개신교회들은 천주교가 우리를 형제라고 한다. 그러면서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의 형제 교회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정확도가 결여된 발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국 국교회와 동방정교회는 예외적으로 교회로 인정합니다. 그 안에 유효한 성례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형기 박성원 교수께 묻는다의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